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경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환경이 조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TV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말씀과 좋은 얘기와 영상으로 더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The Fall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죄에 대한 유혹이 나옵니다. 1절에서 뱀이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만드신 동물 중에서 가장 교활했다. 근데 이 뱀이 이제 아담과 이브 둘 중에서 아담이 아니고 이브에 대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뱀이 이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느냐, 만일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아니요,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브의 말이 조금 부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날에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뱀에게 조금 잘 이제 설명을 못한 것이죠. 그랬더니 뱀이 아니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만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또 선과 악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6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즐거우며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데도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남편도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열려서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허리를 두르는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이사를 결정하는데 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결과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유의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문하시죠.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거시는 소리를 듣고 그 남녀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남자를 불렀죠. 뱀은 여자에게 유혹을 하고 여자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이게 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그러죠. 내가 벌거벗은 것을 드리고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곁에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며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랬더니 이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어 내가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 남의 탓을 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참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뭐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고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그리고는 이제 23절을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그가 취함을 받은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앞뒤를 비추며 회전하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구상 최초의 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산다는 뭐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그렇게 이 성경은 이 얘기가 이렇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아마 흘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100년 이상은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나이가 약 130세였다고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그녀가 임신하에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130년 전에 쫓겨났죠. 에덴 동을 쫓아내고 이제 130세 되었을 때 가인을 낳고, 그리고 이에 이어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기 목자가 된 것이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아마 50년이나 100년이 또 흘렀을 겁니다. 가인은 형이죠. 농사꾼이니까 땅에 이제 소산, 보통 제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땅에 그 해의 첫 소산을 드리는데 여기는 또 첫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벨은 그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러니까 여기 다릅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갖다 드렸고, 그게 뭐 첫 소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가인은 분명히 그의 양떼 중에서 첫 양새끼와 그 기름은 우리 뭐 이 액체 기름이 아니고 팻입니다. 기름 드리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이 좋게 받아들이고, 가인 형이 이렇게 드린 제물은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하여는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셨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하여 분해하며 얼굴을 땅에 떨구느냐? 만일 내가 옳은 일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했다면이 아니고 한다면 현장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록 가인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가를 우리가 대체하면 되죠. 우리 이제 네라는 말을 우리라는 말로 대체를 하면은 만일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화가 잔뜩 난 가인은 하루는 그 아우 아벨에게 우리 들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는 또 상세한 설명이 없죠. 갑자기 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이 장면이 이제 가인이 들로 나가서 돌로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죠. 오른손에 이제 큰 돈을 들고 이렇게 잔뜩 이제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였습니다. 죽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들으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서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기 위해 그 입을 벌렸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곡물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제가 이 벌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쫓아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방랑자가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에게 행동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이 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죄인에게도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복수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주석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지금 대화가 여호와 하나님과 가인 간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죽이는 가인을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복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인을 죽인 자는 그렇게 이제 3인칭 단수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죄인을 객관화한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비단 가인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받게 하실 것이다. 죽이는 사람도 복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맞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가인은 뭐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표가 아니고 막 하나님의 표, 어떤 막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복수는 제가 예를 들면 뭐 상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복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또 에녹은 누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라멕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라멕이 좀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두 아내를 두었고 뭐 자손을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뻥이 센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은 이제 하루는 두 아내, 그러니까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또 다른 아내는 실라인데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상당히 뻥 있는 얘기죠.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 곧 나를 상해한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그런데 상해했으면은 자기도 상해로 하면 되는 건데 죽인 건 이제 그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한 과도한 방이죠. 그리고는 또 말을 하기를 만일 가인을 해친 자에 대한 보복이 7배라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이내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를 상하게 한 자는 7배 보복을 받을 것이다. 7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를 의미해서 7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만일 가인을 해친 자에게 대한 보복이 7배라면 라멕을 해친 자는 70배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자기가 자만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4장은 가인과 아벨, 아담이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방랑자가 되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의 이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25절에 가서는 아담이 또 아들을 놓게 됩니다. 뭐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 S-E-T 영어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to replace. 그러니까 누구를 replace 한 거냐?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내게 다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가인은 이제 방랑한 죄가 되고 아벨은 죽었고, 그렇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없는 것인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세 번째로 아들을 줬는데 그게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이제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로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는 행위들을 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셋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다음에 카인으로 내려오는데 카인은 이제 방랑자가 되고 아벨은 죽고 이어갈 자손이 없는데 셋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셋이 이제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가계를 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담, 셋 이것은 큰 중요한 그 세대를 잇는 조상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4장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장에 홍수가 나오고 5장에는 홍수 이전의 조상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때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노아까지의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오는 얘기가 5번째 성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